자, 오늘은요, 아주 특별한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무려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주 오래된 지혜 속에서 인간의 마음에 대한 변치 않는 진리를 한번 파헤쳐 볼 거예요.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우리 인간이 정말 죽을 때까지 놓지 못하는 가장 내려놓기 힘든 욕망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궁금하시죠?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가 들여다볼 곳이 바로 앙구따라 니까야라는 고대 문헌입니다. 이게 뭐 종교 경전 아니냐고요? 물론 그렇긴 한데 그보다는 우리 마음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주는 정말 실용적인 뭐랄까 마음 설명서 같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음 설명서를 펼쳐서 딱 네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째, 버리기 힘든 욕망. 둘째, 내 쌍의 사람들. 셋째, 마음의 두 가지 스위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감의 틀.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버리기 힘든 욕망. 사실 이게 우리 삶을 거의 다 설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힘이 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 기억나시죠? 인간이 가장 내려놓기 힘든 두 가지. 이 고전이 내놓는 답은 정말 놀랍도록 현실적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익, 소유, 그리고 지위에 대한 욕망, 돈, 명예, 권력,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삶 그 자체, 그러니까 계속 살고 싶다는 이 본능적인 욕망입니다. 와, 정말 뼈를 때리는 말 아닌가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 욕망이 바로 우리를 달리게 하는 엔진이잖아요. 더 좋은 걸 갖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고, 이게 우리의 야망을 만들죠. 하지만 동시에 이게 바로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불안의 근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게 나 자신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인 셈이죠. 자, 이렇게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욕망을 들여다봤으니 이제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고전에서는 사람들을 아주 흥미로운 네 쌍으로 나눠서 설명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또 재밌는 질문 하나.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저런 사람은 진짜 드물다 싶은 사람 만나본 적 있으세요? 이 책이 말하는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두 유형의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첫째는 누가 시키거나 부탁하기도 전에 먼저 나서서 돕는 사람. 그리고 둘째는 그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 가치를 알아보고 진심으로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와,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정말 세상이 달라지겠네요. 그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희귀한 현상이 더 있어요. 바로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족시켜주는 사람. 생각해보면 스스로 만족하기도 어려운데 남까지 만족시켜주다니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내면의 만족과 외면으로의 나눔, 이 둘 다 정말 보기 드문 덕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만족시키기 정말 힘든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책은 또 두 부류를 딱 꼬집어 말합니다. 한쪽은 버는 족족 쓰지는 않고 쌓아두기만 하는 구두쇠 타입. 그리고 다른 한쪽은 버는 족족 그냥 다 써버리는 탕진 타입. 뭐든지 극단은 만족을 모르는 법이죠. 그렇다면 만족하기 쉬운 사람은 답은 뻔하죠. 바로 그 중간, 균형을 아는 사람입니다. 쌓아두지도 탕진하지도 않고 지혜롭게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 결국 모든 지혜의 끝은 균형으로 통하는 것 같네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쁨과 슬픔, 분노, 평온, 이 모든 걸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스위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그 마법 같은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위치의 이름은 아요니소 마나시까라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지혜롭지 못한 주의 기울임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떤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안 보고 내 욕심이나 싫어하는 감정을 막 섞어서 왜곡해서 보는 거예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럼 이 색안경을 벗게 해주는 두 번째 스위치는 뭘까요? 바로 요니소 마나시까라, 지혜로운 주의 기울임입니다. 이건 그 반대겠죠? 어떤 것도 덧붙이거나 빼지 않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보는 거예요. 아주 투명하고 깨끗한 렌즈 같은 거죠. 자, 여러분 바로 이 표에 집중해 주세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결정적 한 방입니다. 잘 보세요. 욕망이나 갈망이 생길 때, 증오나 혐오가 생길 때, 심지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될 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재료가 딱 하나 있죠? 바로 저 지혜롭지 못한 주의. 이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 우리 마음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올바른 견해를 보세요. 여기엔 오직 지혜로운 주의만 필요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외부 대상이나 상황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어떤 렌즈를 끼고 어떤 스위치를 켜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통찰 아닌가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저 사람, 나를 욕심나게 하는 저 물건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원인은 그걸 바라보는 나의 주의, 나의 마음 스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부 상황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내면에서 켠 스위치가 우리 바깥 세상의 행동으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까요? 마음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전에서는 여러 종류의 잘못 또는 위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는 식의 딱딱한 규칙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보다는 우리 행동을 돌아보고 책임감을 기르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나 틀로 이해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모든 잘못이 다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가벼운 잘못이 있고 아주 중대한 잘못이 있죠. 또 눈에 확 띄는 거친 잘못이 있는가 하면 아주 미묘해서 알아차리기 힘든 잘못도 있습니다. 그리고 되돌릴 수 있는 실수가 있고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실수도 있다는 거죠. 즉, 우리 행동 하나하나에는 서로 다른 무게와 결과가 따른다는 아주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긴 여정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바로 이 말이 될 겁니다. 우리 내면의 주의 기울임이 우리 바깥의 행동과 결과를 직접적으로 빚어낸다. 결국 모든 건 우리 마음속 아주 작은 스위치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것, 정말 강력한 메시지 아닌가요? 2500년 전에 쓰인 이 글은 결국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주의 기울임이야말로 우리 내면 세계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핵심 열쇠라고요. 자, 그럼 이 지혜를 그냥 머리로만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보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남기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지혜로운 주의 기울임이라는 스위치를 켤 수 있는 아주 작은 순간 딱 한 가지만 찾아본다면 그건 무엇일까요?